이삭처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람과 달리 큰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하다, 아무 탈 없으니까 근심 걱정 없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과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것을 누리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남자다운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린 성격에 순종의 이미지가 강했죠. 어떻게 보면 말을 잘 듣는 범생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복종했죠. 모리아산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는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이삭의 순종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에게 그 어떤 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예수님처럼 침묵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삭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삭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래서 많은 인물들을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어떤 거룩한 모형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편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성경은 나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모두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그러므로 특별히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드라마 속에 출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구약 성경에는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으시고 신약 성경에는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큰 한편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사했다 그럴까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삭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굵게 살고 싶어요. 좀 드라마틱하게 전쟁도 하고 실패도 크게 해보고 성공도 크게 해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삭은 큰 실패는 없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갔죠.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 이 아브람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 무려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롯을 구해냅니다. 그것도 자기 식솔 가운데 장정 318명을 데리고 가서 깜깜한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하죠. 그래서 롯을 구해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남자다운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과 싸웠거나 아니면 주변 민족의 영토를 힘으로 빼앗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판 우물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말이 거저 준 것이지 빼앗긴 것과 같지.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착한 사람, 이삭은 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이고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남자다운 호방한 성격은 없지요. 지나치게 고지식해요. 내성적입니다. 원리 원칙주의자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부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자신이 잘한 것에 대한 것을 항상 현실에 답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고집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장자인 에서만을 사랑하죠. 분명히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장자만 사랑했고 장자 에서에게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삭이 받은 축복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언제나 함께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좀 달라요. 믿음으로 축복받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축복은 좀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이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흘러가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가문을 이룬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부모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자녀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이죠.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 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 진짜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을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저 전라도 꽤 큰 교회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짱이었어요. 주먹이 제일 세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왜 그럴까요? 그의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두들겨 패고 밥상을 집어 던지는 것을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처럼 될까봐.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 몰랐다고.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좋은 분인 줄 자기는 몰랐대요. 누구 책임일까요? 아버지 책임이죠. 이 아들은 예수 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장로죠. 아버지는 목사죠.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면 그 친구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정말로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태어났죠. 부모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삭은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삭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삭이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닌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면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돼서 내 자식들에게 믿음과 축복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입니다. 2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대접을 잘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 100세가 되는 거예요.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 소리를 듣자 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어이없다는 듯이 그냥 웃었대요. 왜? 못 낳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창세기 18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끊어졌느니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정말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제가 아이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지 안 힘든지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들었고, 다만 밖에서 아이 낳는 그 산모의 그 뭡니까? 신음소리라 그럴까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짐작만 하죠. 특히 제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아, 힘들구나. 고통스럽구나. 그러나 정확히 모릅니다. TV 드라마를 보니까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고 막 소리를 질러요. 으아! 남편도 머리채가 잡혔으니까 너무너무 아프지요. 그래서 또 소리를 지릅니다. 산모도 소리 지르고 남편도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죠. 아이가 태어나더라고요. TV 드라마에서. 실제로 그런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그렇게 소리치던 산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쳐다보며 웃는 거예요. 웃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그 산모가 울기까지 하고 막 울면서 아이 안 낳는다고 소리치던 사람이 수술해달라고 의사에게 막 소리치잖아요. 의사 선생님 수술해달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산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쳐다보면서 웃어요.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를 쳐다보면서 웃는 그 얼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봤어요. 딱 한 번. 우리 와이프 아니고. 저는 봤어요. 말로 표현 못할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모습이었어요. 천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거룩하다 할 정도로 그 표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분명히 웃고 있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라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라는 할머니잖아요. 노산이에요. 엄청 노산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당시 무슨 의료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무슨 수술을 해서 알을 낳을 그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몸으로 때워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라도 아이를 낳으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겠죠. 사라의 행복해하는 그 모습, 사라가 웃음 짓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잖아요. 이삭.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될 동안 아이 없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웃음이 없는 가정에 갑자기 웃음 소리가 넘쳐납니다. 웃음이 떠나가지 않죠.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입니다. 나이 100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마도 아들 이삭을 보면서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고 이거 표현이 안 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라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복 그 자체입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지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아브라함의 집은 이삭 때문에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삭이 한박 웃음을 짓고 아빠라고 부르짖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뒤로 따구로 쳐 넘어졌을 거예요. 이삭이 걸음마하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번제로 바치겠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이삭도 순종을 한다는 거죠. 이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버지가 평소에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눈치챘겠죠. 이 당시 아버지 나이는 120세가 넘어요. 이삭은 10대겠죠.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는 사실,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장작을 치고 갈 정도였다면 이삭도 최소한 10대 후반, 중반 내지 후반이겠죠.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느냐면 18세에서 많게는 25세까지 추정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죠. 왜 물었을까요? 아버지의 행동이 평소답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갑니까? 아니거든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줄 보았거든요.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제일 먼저 어디에 신경을 쓰던가요? 재물, 어린 양, 흠 없고 티 없는 가장 좋은 어린 양, 재물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그 많은 양들 중에 좋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이삭은 보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재물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평소에 아버지답지가 않아요.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불입니까? 나무입니까? 재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그 가슴은 찢어졌을 거예요. 그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질문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내 아버지여,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합니까? 아니죠. 사람이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나님이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죠. 이삭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벌려놓겠죠. 이제 번제 드릴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합니다.
120세 이상 되는 할아버지가 18세 내지 19세 청년이죠. 힘있죠.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상하지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삭이 전혀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120세 아버지, 아니 120세 이상 되었겠죠. 아버지는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 120세 이상 되는 할아버지가 18세에서 25세 정도 되는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이게 결박이 되나요? 힘으로 따져도 이삭이 훨씬 셀 거예요. 이삭이 반항을 하거나 거부하면 충분히 반항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삭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경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경 외에도 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책이죠. 근데 그걸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경에 보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팔을 꽁꽁 묶어달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하죠. 이삭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처럼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죠.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삭은 그 아버지를 보아왔거든요. 아마도 이삭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본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신앙의 본을 보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